할렐루야. 네, 오늘 온전함을 향하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형수술입니다. 우리가 성형수술 세계 1위가 된 이유는요, 수술이 굉장히 정교하고 또 수술하는 속도가 이제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의 손 기술로 깎고 다듬고 높이고 크게 하기도 하고 작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형과 의사들을 은은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창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유명 연예인과 비슷한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서양 의사들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수술하면요, 수술 시간이 훨씬 짧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해보신 분은 아시겠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성형하는 런치 성형 들어보셨습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짧은 시간에 빨리 성형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쟁이 엄청나게 많아요. 강남에 가면요, 다 무슨 성형과 성형수술, 간판이 다 성형수술 가득 넘칩니다. 이 치열한 경쟁 때문에 수술 가격도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한국에서 성형수술이 빠르게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기술도 발달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뻐지고 싶은 사람이 많아서? 동양인 중에서 특히 손기술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서? 연예인들의 얼굴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면 사람들에게 예쁨 받고 인정받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성형 기술이 이제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성형을 많이 한다,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은요, 자신이 원해서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엄마 아빠의 권유로 성형외과를 많이 찾게 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얼굴 낳아줘서 미안하다, 내가 고쳐주마, 네, 그랬을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 더 행복한 삶, 더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에서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성형외과를 많이 찾는다. 이게 참, 이 부모의 사랑 때문에 감동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씁쓸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도 성형하길 원하실까요? 내가 빚었는데 잘 안 나왔어, 다시 고쳐주고 싶다, 하나님 이런 마음 가지실까요?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을 성형하길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낙원을 만드셨어요.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가 그것을 아담에게 그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위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통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행복과 기쁨의 동산, 낙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담은요,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온전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 주신 권위로 그것들을 다 다스리긴 했지만 온전한 행복을 못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아담을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해서 함께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만 보더라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온전한 삶,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배려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드러난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온전함, 선함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 보여주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을 닮아서 온전한 삶을 살면서 행복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까?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다 가르쳐 주셨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 맡겨주신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거룩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죄 때문에 흔들려도, 하나님은 모른다고 하고 멀어져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길 원하셔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악과 죽음에서 구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케 되길 바라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케 하셨어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그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갑자기 거룩하게 되기에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온전케 하신다. 그것이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온전함, 거룩함, 성숙함, 그것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해요. 왜 시간이 필요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싹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품이 완전 예수님 쫙 닮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제자 훈련 안 해도 되고, 성경 공부 안 해도 되고, 예배 드리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피곤합니다. 사실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냥 빨리 성화에 이르게 하시면 안 될까요? 왜 시간을 주게 하셔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해하게 하셨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다가 다시 관계가 뜸해지고 힘들게 하셨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회복됐다가,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게 하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개입하시고 시간을 두고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넌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요, 자녀를 얻기까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75세에서 100세 얻었으니까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 25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 한 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 터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처음부터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5년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빚어 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기근이 임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애굽 땅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 사라를, 누이인데요, 그래가지고 결혼하시죠 해가지고 지참금 쫙 챙기고, 이런 수를 썼던 사람입니다. 거짓말했어요.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들이 생길 수 있는 그 여건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주시겠다는 겁니까? 내 집에서 기른 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약간 원망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보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뭔가 변화가 있어야죠. 자식은 언제 주실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참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대꾸입니까? 이런 아브라함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으셨어요. 인내하시면서 그 시간 가운데 사랑을 더하시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일로 와봐. 밖으로 나와봐. 이 하늘 봐봐. 이 별 보이지? 이 수없이 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후손을 내가 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막 무별이 쫙 펼쳐지니까, 와, 하나님, 저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요? 막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고 보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온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인내하신 거예요. 시간을 두고 인내하시고 참고 참으셨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셨어요. 그 시간을 들여서 아브라함 믿음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25년이 지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삭 때문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막 그냥 쪽쪽거리면서 뽀뽀를 매일매일 하고, 말을 시작하니까 너무 귀엽고 보물과 같은 이삭, 이 아들. 근데 하나님이 가만 보시니까 야, 이 아들을 줬더니 완전 나는 찬밥 신세네, 완전 우상 숭배하네.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갈등했지만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 걸맞는 순종의 모습,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죽이라, 제단에 바치라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셨을 때 우리 아이가 막 뛰어다니다가 다칠까 봐 집에 후시딘하고 마데카솔 막 이만큼 사다 놓고 잘 먹이고 오는데 소화 안 돼서 막 병원 갈까 봐 가스 활명수 이만큼 사다 놓고, 감기 걸릴까 봐 판피린 이렇게 약들 다 쟁여놓고 그렇게 정성껏 키운 아들을 하나님 죽이라, 제단에 바치라.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인내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바치라 하시는가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옮겨져가지고 아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통했어요. 그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테스트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시간을 두고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하고 8장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스데반을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그걸 찬송했고 죽어가는 스데반 옆에서 증인으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파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잡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이게 옳다 그러면 끝까지 직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동역자들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마음이 안 맞았어요. 싸워요. 그럼 너 가지 마. 난 얘랑 같이 그럼 전도여행 갈래. 넌 가지 마. 싸웠어요. 서로 갈라집니다. 또 이제 전도여행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후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뱃삭을 마련하고 노잣돈을 마련하고 음식도 사 먹어야 되는데 어떤 날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고 굶기도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가만
한 대 가만 매를 맞기도 하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핍박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자로, 복음을 전심으로 받아들인 자로 완전히 변화돼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서 성장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나는 생명 다해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거의 말기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삶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그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가. 하나님은요, 시간을 들여서 사도 바울을 온전케 하시고 그렇게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 금발머리, 갈색머리에다가 정말 찰랑찰랑 흔들면 막 이쪽 흔들리고 저쪽 흔들리고 무슨 샴푸를 쓰셨는가 막 향기가 날 것 같고 진한 눈썹에 아주 부리부리한 눈에 어떡하고 콧날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야, 미남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으면 그 환상이 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모습이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것이 요만큼도 없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지금 모독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메시아로 오실 그분의 모습이 흠모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의미에서 미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로 스펙으로 볼 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딱 봤을 때 잘생겼다 그런 모습도 없고 마른 땅에서 이렇게 올라온 뿌리 같은 푸석푸석한 얼굴, 흠모할 것이 요만큼도 없고 요즘에 여러분 예수님 봤다면 우리 압구정동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어요? 30년 동안 이 땅에서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와 교제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셨어요. 참 신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그분이 30년 동안 인내하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십자가를 위해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사역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인내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욕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30년 준비하셔서 3년 동안 그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또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할 수가 있었고, 십자가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빨리빨리 성화되고, 새 가족을 전도했는데 빨리 세례 받아, 빨리 제자 훈련 받아, 빨리 집사 돼야지, 빨리 권사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빨리 되겠습니까? 그 전에 지었던 죄가 다 빨리빨리 용서되고, 모든 관계들, 힘들었던 관계들이 빨리빨리 다 회복되고, 복을 빨리빨리 받아서 부자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부작용이 생깁니다. 어떤 부작용입니까? 옆에서 자꾸 빨리빨리 성화되십시오, 신앙에 온전함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체근하면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온전한 척하게 됩니다. 열매맺 척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한 척, 주님과의 관계가 좋은 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빨리빨리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지,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빨리빨리 어떻게 신앙이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면 신앙이 바로바로 성장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요?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메고 왔는가? 오늘은 헤어스타일이 어떤가? 예배드릴 때 찬양대를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자, 솔리스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뭐가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겠다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화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케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길 때에 온전하게 되고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섬기는 과정이 힘들거든요. 인내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배려해야 되거든요.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탁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요, 그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할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사, 나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내하고 시간을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온전케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길 원하십니까? 온전하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잘 안 돼서 답답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속성 과정 없습니까? 예수님 모습처럼 싹 성형수술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칭찬받고 인정받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서두르다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서 플랜이 있으세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그러신 우리가 막 불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빨리 좀 멋진 꽃병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지금 빨리 시간이 없어요. 지금 아름다운 지금 청자처럼 빚어 주세요. 지금 항존직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빨리 빚어 주세요. 네, 여러분, 세상의 토기장인은요, 딱 자기가 빚어가지고 작품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깨트려 버려요.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깨트리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에 우리를 맞추시는 겸손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잘 인내하고 순종하면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막 화가 올라오고 막 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문찬아, 순종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항상 바라보면서 예배에 여러분 생명을 거십시오. 말씀 순종 가운데 내 인생을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을 묵묵하게 섬기면서 감당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서 온전한 성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